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 주셨죠. 오죽했으면 사탄이 시샘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욥에게는 실수도 없었으며 흠도 티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욥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2장 본문 말씀의 초입에도 보면 욥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고백하고 있죠. 자, 3절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표출하면 참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말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봐도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욥은 끝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역부족과 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고백하고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거성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그들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체크해 보면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지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결단적으로 새 삶을 살아갔던 거죠.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별반 다를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을 복되다고 하시고 욥의 마음을 헤아리신 이유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에 일쑤였습니다. 욥아, 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셨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고 다 네 죄값 때문에 그런다고. 사람은 친구의 그 아픔을 안고서 품고서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설상가상이에요. 아픈 상처를 확 짓누르고 막대기로 때리고 꼬집고 이런 심정으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욥을 공격하는데 참 욥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번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 편에 대해서도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온전하게 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채찍 막대기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등한시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참소하고 타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타인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상대의 티를 보고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편한 자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요, 내가 중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과 불의한 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상대보다도 자기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불의한 자는 상대에 대해서는 알고 밝히고 따지고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웃 간의 사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을 이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할 말이 많아지고 내가 자꾸만 상대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질을 하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타하시고 말씀합니다. 너들 지금 번제를 준비하고 가가지고 욥 앞에 가서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라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서셨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진짜 내 앞길은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사람들이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고 컬컬하고 마음 아프고 깊은 상처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면밀하신 분이요, 감찰하신 분이요, 세밀하신 분이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괄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가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의 그 말년에, 여러분, 노년의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세 친구를 주목해 보니까 꼼짝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치하시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순종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살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명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개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들려와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강팍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은 우리의 양심의 채찍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뿐만 아니라 성령을 급파하셔가지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자기 자신을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할 때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서 이제 하루 앞 남겨놓고 있죠. 욥기서 오늘 42장의 말씀을 상고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욥이요, 말년에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반에 나옵니다만, 말년에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초년도 중요하고 중년도 좋습니다. 그러나 노년, 이 말년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참 보기 좋지. 그래, 저 사람만 같았으면 좋겠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산 겁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청렴 결백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한 거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같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욥을 제사장처럼 쓰신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번제물 가지고 와서 수소 7, 양 7 가지고 가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제사장과 같이 쓰임받는 이 욥의 모습,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면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고 쓰셨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의 진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내게 그 예배가 귀해지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인데, 어떤 때는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산적 같은 문제가 돌출됩니다. 왜요? 지름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갈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노아도 예배자로서 승리했잖아요.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도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그래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책임져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음껏 축복해 주었어요. 마음껏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기도는 참 복된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 만번 누구에게인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는 것은 저주하지 않고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악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복이 내려왔다가도 사라지죠.
그러나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은 참 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가서 평안을 빌라. 저들이 그 평안을 빌어준 것을 받을 만하면 저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요. 그러나 저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거부하면 부메랑처럼 그 복이 너희를 향하여 들어오리라. 여러분 참 복음 세복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주도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저주받을 만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게 더 문제가 있다면 분매랑처럼 내가 퍼부었던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참소하고 저주하고 희롱했던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너희를 공격하게 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왜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야,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오늘 욥이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혔지만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야. 저런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돼. 마음과 품을 막 입에 버금을 물면서. 여러분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전에 모든 설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에게 이전 설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9절 후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욥의 친구들도 행하고 욥도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욥을 축복하고 욥을 향하여서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대하면 선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다 기억하고 복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상대를 선대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처음보다요 더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2024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안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공급해 주시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꽉 움켜쥐려고 하면요 움켜쥘수록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영광 돌리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지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풍요 중에 풍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야에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고 또 한편에서는 7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붙잡으려고 하면 들어온 듯 하다가도 어디론지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아평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는지, 아니면 입만 열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랬잖아요. 너무 표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엄청난 것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부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2025년도도 똑같은 표어를 정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요. 야 그렇구나. 감사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구나. 오늘 욥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 7 낳고 뒤에 딸이 3을 낳는데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욥이요 딸의 가정에도 큰 깃을 나눠주고 은혜 가운데 가족 공동체가 복된 가정이 됐는데,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움켜쥔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려고 하면 참 복되죠. 결론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더 살았대요. 어떤 사람들은 70년 플러스 140년이다. 그래서 아마도 욥이 21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인생. 참 한때는요 욥이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참 이런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심지가 깊은 사람을 책임진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12월 오늘 30일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더 좋아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